말씀의 제목 함께 선포합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이후에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13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실 제자들은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에서도 누가 더 큰가에 대한 다툼을 계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요,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행하신 것을 우리도 같이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며 삶의 모범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주님이 가신 삶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진정한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실력을 통해 세상에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만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바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로가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겨주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섬기는 것을 즐거이 행할 때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바로 그곳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면 그 누구나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당신이 행하신 것을 본받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섬김의 도를 서로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 대해 종이라고 말씀하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제자인 동시에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동시에 주님의 종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삶 전체에 질서가 잡혀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삶 전체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마땅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실하게 인정하면 모든 판단과 결정의 근거를 오직 예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실하게 인정하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최고의 원동력입니다. 만일 주님의 삶을 쫓아 사는 것이 힘들고 귀찮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망각하고 나 자신이 주인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기에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섬김의 도입니다. 나 자신이 주님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섬김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피조물들을 몸소 섬기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행하시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의 본질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즐거이 행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직접 행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직게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행함은 없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 만족해버립니다. 자신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 받은 감동이 있으면 이것만으로 만족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일 말씀이 주는 깨달음과 마음의 감동을 실천하고 적용해 보려는 고민이 없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만족의 차원에서 말씀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경에서 약속하는 복은 행함을 통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경에서 약속하는 복은 행함을 통해서 받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행함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발 씻김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기려면 먼저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무릎을 꿇어야 발을 씻기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겸손과 섬김을 뜻하기도 하지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발을 씻어주는 그 말씀에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의 죄를 씻어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교회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과 성경으로 서로의 죄를 씻어주고 가장 어두운 부분을 씻어주고 또 상처와 아픔을 씻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쉽지 않지만 이 소망의 끈을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나갈 방향이 바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바로 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돼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기꺼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한 사람씩 모든 특성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특성을 아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18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훗날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 제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을 자신의 수준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 모든 것을 아셨지만 제자로 택하신 것은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요, 매우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책사인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죽을 뻔했던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을 통한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고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바로 메시아,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구원자, 그 메시아인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지금 주님은요, 당시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 장차 벌어질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이요.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은 장차 발생할 충격적인 사건을 제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당신이 체포되어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체포당하고 매맞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지라도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예고를 통해서 제자들이 당신에 대해 더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이 장차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벌어질 사건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미리 알지 못합니다. 내일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마주하게 될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전능자로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능자로, 전능하신 분으로 바르게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 듣고 바르게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확실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통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에게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몰랐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제자리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귀찮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하지만 평상시에는 나에게 무엇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사니까요. 나를 내버려 둬야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어떤 마음의 가책을 받쳤기 때문이죠. 자, 이 모든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주님은 자신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장차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지라도 결코 동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결국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배후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이 세상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명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이 시대의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힘든 것은 자신의 욕심과 고집과 주장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면 바로 거기에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옵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분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내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나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매일매일 또렷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스스로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생깁니다. 우리 마음의 바탕에 예수님께 복종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알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주인을 따르는 것이 종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도를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제 저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겸손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죄를 씻어주고 가장 어두운 부분을 씻어주고 상처와 아픔을 씻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위해 먼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믿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또렷하게 인식하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저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영혼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